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나마게 제 부채들이 오후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피곤한 시간이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39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또 먹여주시기 위하여 오후 예배 시간에 아버지 참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눈을 열어 귀한 복을 보게 하시고 신령의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0장입니다. 빨리 와요. 민수기 30장입니다. (246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저 앞쪽에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인데 246페이지. 246. 민수기 30장. 자, 교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사람을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원에 가는 귀대. 가난 길에. 가난 길에 대한 길. 자, 이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민수기라는 건 백성민자에서 숫자 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 저 처음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죠. 2차 조사 때는 60만 3,180명. 이게 뭐 같은 것이 나오나요? 광해 1세대들이 다 60만 3,548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말씀을 전때 신뢰한 자. 그들을 포함해서 2차 조였을 때 60만 1,830명인가? 하여튼 까먹었다. 어쨌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뭐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전쟁에 나가려면.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띠를 들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야 돼. 항상 우리는 보면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영안을 열어서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구원의 투구도 없고, 옷은 뭐 의의 흉배는 다 없고,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전쟁에 나가는 거 매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주 터지고 온 거야. 주일날 싸고 피투성이가 되고 오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지치고 병들고 고통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들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이 있는 성막 중심. 그래가지고 그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그리고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이 질서 있게 크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7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 법들을 딱 주셨어요. 제사법도 다 주시고 절기도 지키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30장에 와서 서원에 관한 규례.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여자들도 그 가나안 땅을 할 때 그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그 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 규례를 줬어요. 29장까지. 그러고 나서 30장에 느닷없이 서원에 관한 규례. 서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서약이 있어요. 서원과 서약. 거기 잘 보면 서원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았죠? 서약이 있고 서원이 있고 서약이 있어.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민수기 30장. 그런데 오늘은 짧게 하여튼 마치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데브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네데르. 네데르라는 거예요. 네데르. 그 다음에 네데르. 그 다음에 서약이라는 건 아사르예요. 아사르. 이 아사르라 이는 히브리어로 볼 때 그런데 이거는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바친다거나 자식을 바친다거나 이 한나가 소원할 때 그러고 또 자식 새끼들을 바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전체적으로 몸을 바치 이런 거는 소원이라고 해요. 소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대로. 그리고 이 아사르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절제한다든가 금식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서약을 갖다가 아사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든지 서약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은 반드시 지키는데 여자들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여자들은 남편이 무효하게 한다거나 아버지가 무효한다거나 그러면 그 서운한 거 꽝이야. 도루묵이야. 안 지켜도 돼. 이거 의미가 왜 그러겠어? 그게 가정의 질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 가보면 질서가 있어. 항상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범죄가 죄 아래 태어나게 돼 있어.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11조도 대표성의 원리 그런 데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구원도 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심으로 그 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 아멘.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공경하는 마음, 절대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녀들 누가 있어? 여기 젊은 사람 없네. 우리 창규 있구나. 항상 복종해야 돼. 그런 자들이 복을 받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부모 멸시하면요. 성경을 보면 잠언 말씀 보면요.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냥 저런 놈들은.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말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잖아요. 아주 돌로 쳐서 죽이래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선악과도 하나님의 질서 절대 주권자는 누구냐?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 밑에 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상급도 누구를 위해 예비됐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람한테 간섭하고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딱 가게 돼 있죠. 천국 가봐. 그래서 나중에는 멸관을 다 누구한테 집어던져요? 계실까 보면 예수님께 다 집어던져요. 왜? 집어던진다는 표현 뭐하지만 예수님께 다시 바쳐요. 나에게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요. 아멘.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부로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 부자 청년에게 야 내가 가진 거 다 팔아. 뭐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안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라는 개념을 절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죽어. 그렇게 지옥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기쁨이요. 그래야 막 생기게 살아가. 룰루랄라하고 행복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내 목회를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이제 복음의 납발로서 쓰임 받을 건데 너는 행복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훈련이다. 훈련이야. 아멘. 이제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자가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지금. 네. 그럼 얼마나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네. 행복은요 흘러가. 아니 교회 목사가 행복해야지 성도들 행복하지. 아멘. 그런데 그 행복은요 진짜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0장 몇 장이야? 아우 또 생각이 또 까먹었어.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게 행복이 뭐냐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성경을 아예 단언을 했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네. 다른 데로 너무 많이 간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왜 하필이면 그러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 안 되는데 곧바로 이런 서원에 대한 규례를 또 주셨을까? 이거는 이 서원에서 바쳐진 사람이나 그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서약과 서원을 구별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가 그럼 여자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 특히 이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휴머니스트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성 해방운동자들 그런 사람들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서 못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남자가 그런데 소원을 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3장 21절 죄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소원한 거는 무조건 다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자는 소원에서도 남자가 인정 안 하면요 아버지가 인정하든가 시집가기 전에 저기 남편이 시집가고 나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남자가 소원했을 때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얻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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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소원한 거 그러면 남자만 소원 예수 안에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차별 없어.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이 말씀 보고 여자는 소원해도 안 갚아도 되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소원해서도 안 해. 그게 아니지.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21장에 23장 21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몇 가지를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시편 15편으로 가봐요. 그러면 시편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야. 그게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천국에 갈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다 읽어봐요. 평상시에 시편 안 읽으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로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소원했으면요 반드시 지켜야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런 조건들이 정직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남이 허물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망령된 해로울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시린이 뭐예요? 평생에 뭐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거는 몸을 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서약이 아니라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네데리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시린은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보면 다 나시린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볼고 뭐를 할지라도 이 서운한 걸 안 갚으면 안 돼, 하나님. 그래서 지금 좀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자들이 겸손하게 서운을 할, 이게 겸손하게라는 단어를 몇 번 나와요. 오늘 부분에 다시 돌아가면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면 민수기 3장에 가보면 겸손하게 여자가 시집가가지고 또 시집가기 전에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겸손하게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어디야? 우리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겸손하게 입술로 말한 사역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 겸손하게가 또 어디에 또 나오는데 6절로 읽어봐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겸손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하여튼 아버지 밑에 나왔을 때, 아버지 밑에 시집가기 전에는요, 이게 겸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 특히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은혜 받으면 내가 이것도 바치고요, 나 평생 다 바치고요, 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야고보사도는요, 입술로 허물이 없으면, 말에 허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거망동한 행동 중에서 겸손한 입술이 가장 큰 문제예요. 행동을 함부로 막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절제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성령의 연사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나중에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나중에 결론적으로 할 때 절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을 조심하라는 것도 또 세 번째 이제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제 이게 신학시대에 와서도 금식하고 서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특히 금식을 많이 했죠. 그러고 교회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금식하면서 할 때 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도 임하시고, 또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렇게 서원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 그러고 나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 이런 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이제 부모 공경 안 해준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받는 짓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가만있어. 우리 한번 5절부터 봐요. 그냥 5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행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이사야가 너희에게 말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무서워할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헛되이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항상 늘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다 알아서 다 하셔. 입술로 고백한 거 그거 너무 쉽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입술로 함부로 겸손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런 기도 받으신 줄 아세요? 아예 안 받으셔요. 그렇다고 뭐 기도응답, 그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막 소원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거 믿지도 않으셔요. 믿지도 않아. 소원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아멘. 아멘. 그 뭐 소원이든 서약이든, 그 다음에 또 소원과 서약을 하더라도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중하고요.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요. 소원하셔요. 그럴 때 그것을 인해서 소원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큰 복입니다. 한나처럼. 아멘. 아멘. 한나처럼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안 될 바에는 아예 소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